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찬양으로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이루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참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그 사랑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말씀을 다 암송하죠. 유치부에 가시면은요,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손동작까지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했던 기억나시죠?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손동작까지 해서 가르친 것은 참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말씀은 유치부 때 읽을 때, 그 다음에 아동부 때 읽을 때,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 때 읽었을 때, 그리고 이제 믿음이 그 안에서 조금씩 깊어지면서 읽을 때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의미를 새기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손동작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매우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질문 하나를 드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거룩하고도 높은 곳에서 죄로 물든 밑바닥 세상까지 끌어내린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거룩하고도 저 높은 곳에서 죄로 물든 이 밑바닥 세상까지 끌어내린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의 아들을 저 거룩한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려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긴 삶이 아니라 33살 짤막한 여생을 이 땅에서 보내게 하셨죠. 죄 많고 어지럽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기도 하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다투기도 하고 가족 간에도 싸우고 친구를 배신하고 모른 체하고 따돌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추악한 모습의 이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결단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아들을 끌어내리신 것이에요. 그뿐인가요? 하늘에서 이 땅에 끌어내린 것도 모자라서 저주받을 형틀 십자가까지 오르게 하셨어요. 그토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건만 매정한 아버지는 그 간절한 기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매몰차게 기도하다 지쳐서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 아버지께 그렇게 대답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지극한 사랑이지만 참 지독한 사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극한 사랑이지만 아들까지 매몰차게 내버리는 지독한 사랑이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자상하게 17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말씀 한번 보시죠. 왜 지독하고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이래요. 구원을 위한 사랑의 결단이 아들 내어 주심이래요. 이 세상을 향한 구원,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그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단 하나의 무기였어요.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내 아들을 내어주는 그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밖에 없다라고 아버지는 결정하시게 된 거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인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요,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죽어 천국에 가는 협소한 개념의 구원은 아니에요. 그것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구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한 사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시대와 역사 속에서도 그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회적 구원이라고도 하고 역사적 구원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우주적 구원이라고도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물에 충만하신 그 충만함이 온갖 모든 구석구석에게까지 가득 차오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의 마음속에 환한 빛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것 구원이에요. 때로는 한 가정에 불만과 원망과 서로에 대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 화해가 되고 위로를 받고 치유됨으로써 경험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요.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게 되어지고요. 손가락질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흉을 보기도 하기도 하고요. 무시하게도 되어질 때 그곳에 지극하고 지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주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한 사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곳에서 시대와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조금 다르게 그 구원을 표현해 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도는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이 땅을 하늘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하늘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샬롬의 그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때에 바로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하늘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이 하늘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세상처럼 이 땅처럼 이 땅의 속성처럼 있을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 깃들 자리들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둡고 추하고 음습하고 욕심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고 지독한 그 사랑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점점 물러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품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썼던 사람들의 그 피와 그 땀과 그 애씀과 기도와 노력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신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그곳에서 참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은 거기에서 새로워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의 사건이기도 해요. 예일대학의 케네스 라토레트라고 하는 교수는 7권짜리 기독교 확장사를 쓰셨대요.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책을 보니까 그것을 요약하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고 소개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소개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의인데요. 소개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살았던 어떤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미친 영향만큼 인류의 역사에 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짧고 명백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의 33살 인생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력한 힘은 우리 인생을 온전한 승리로 이끄는 힘이었고 33살 짤막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인생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고 그 힘은 인류가 온 힘을 다해 찾던 그 어떤 진리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짧고 명백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삶이 결코 실패가 아니요 승리의 삶임을 발견하고 자각하며 그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라 말하지만 실패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보고 영생을 보고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하늘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삶의 텄자리에다 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짧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다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늘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을 품어라. 우리의 가정에 하늘이 있게 하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속에 하늘을 경험하라.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이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에서 생겨나게 된 거룩한 공동체의 이름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많은 이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교회에서 기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강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의 결과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죠. 그렇지만 원래 교회는요, 참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 사회에 신뢰를 주는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시련은 있었지만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어요.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 참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죠. 문맹 퇴치, 교육의 기회를 확장해가는 것, 어린이와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것, 인간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 공장과 감옥의 환경을 개선하고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류 건강권과 하나님의 형상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노력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열매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어둠은 물러가고 죄는 물러가고 악에 항거한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교회는 민족이 참 어려울 때 같이 도왔어요.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어요.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혼란의 시기에는 결여와 민족의 벗으로 곁에 같이 있어 왔던 것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일제압제 시대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가난의 시대는 활빈과 부일로, 독재 시대 때는 민주와 인권을 위해서, 분단을 위해서는 통일로, 정말 생명 걸고 싸웠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참 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애써갈 때 바로 이 세상은 그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주고 호감을 갖고 신뢰하고 존경을 다 표했던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이뤄가는 교회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세상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성미를 기억해요. 그 성미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 안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자신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변의 어려움들, 이웃의 어려움들을 더 관심을 갖고 나누려 했어요. 옷가지를 나누어줬죠. 성의 되겠어요. 쌀을 나눠줬어요. 성미 되겠어요. 뭐든지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거룩한 것이 됐어요. 거룩한 것은 하늘에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때로는 추하고 어디에다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호감받고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참 귀중한 자산이요 의미가 되어졌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참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 조금씩 상실해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 할아버님이 영등포에 사셨어요. 영등포 역 뒤에 사셨어요. 예전에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방학이 되면은 그 여름 겨울로 영등포 역 넘어서 할아버님 댁을 방문을 했죠. 거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시장이 쭉 서 있는데 거기 볼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장 구경 가는 거 재밌잖아요. 근데 요즘 시장은 먹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 시장에는요 볼거리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 단연 볼거리 중에 하나는 약장수예요. 약장수. 만병통치약을 팔아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갖은 신기한 그 쇼를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봤던 기억, 아주 방학 때마다 거기 가서 봤던 기억 중에 하나는 차력 쇼를 했어요. 우통에 막 근육질의 남자들 한 서너 명이서 또 그 가죽 옷으로 이렇게 탁 타잔처럼 쫙 입고 그리고 거기서 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억이 생생한 것 이런 거 있어요. 큰 철근 같은 거 있잖아요. 공사장에 쓰는 거 배에다 놓고 양쪽 뒤에 끝을 잡고 여러분 힘쓰지 마세요. 제가 쓸게요. 막 이러면 이게 팍 휘어져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엄청나게 제 기억에는 이게 철도 가는 쇠였는데 이만큼 잘라진 그 무거운 쇠를 양쪽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것을 들어요. 귀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또 그거는 유가 아니에요. 밑에다가 병을 깨가지고 쫙 보는 앞에서 깔더니 맨발로 그거를 걸어갔어요. 대단했어요. 뭐 5분이면 갈 때를 그거 보느라고 1시간 걸리기도 하고 뭐 그랬죠. 여러분 뭐 안 본 것처럼 굉장히 그러시 어렸을 때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약장수예요. 막 사람들 박수치고 신기해서 하지만 제 꿈이 바뀌진 않았어요. 나도 커서 저렇게 차력사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힘을 보고 감탄은 했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감동은 없었어요. 감탄하는 것과 감동은 달라요. 힘에 의해서 감탄할 수는 있지만 감동은요 아주 낮은 곳에서 이름 없는 곳에서 보여지는 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게 밀물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감동이 되어지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가면 참 의미 있겠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참 복되겠다. 보람 있겠다. 가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힘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교회가 힘을 과시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놀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눈길에서 점점 외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그 이유는 그분이 보여주신 능력 때문은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걷고 손을 대니 귀신이 나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 능력이 부럽고 배우고 싶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나요? 교회를 다니게 되었나요?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바로 그것은 지극하고 지독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면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딱딱한 가슴을 녹여냈고, 그분의 사랑이 한없이 이기적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는 고백적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온 하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고 나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섬세한 빛, 자상한 빛으로, 평화로운 빛으로 세상을 녹여내고 세상을 함께 보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복음을 나누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돌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어둡고 추한 제 마음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제 이 세상에도 낯서니 소외되니 어려우니 어두운 곳, 낯선 곳, 소외된 곳, 힘든 곳에 하나님의 환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 그곳에도 하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은 교회가 시작한 태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죠. 오늘 말씀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 강력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을 통하여서 그 아들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며 이 땅을 하늘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예수 정신이 지배하는 교회, 힘들지만 주님의 일이기에 감당해내는 교회,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이는 교회, 하늘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름을 용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목사인 저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애쓰고 힘을 합쳐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는 주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열리는 것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교회의 디딤돌이 될 귀한 이들을 세웁니다. 이분들과 함께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의 샘물을 흘러넘치는 물된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함께 꾸게 하시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땀 흘리게 하시고 그 땀과 기도가 걸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햇살이 되어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하늘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늘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을 경험하며 그 하늘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